인천에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 때문에 어떤 데는 많이 물난리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또 좋은 날씨까지 주셔가지고 금요 예배에 나오시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장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사람이 특별한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사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특별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관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 분이신 하나님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상의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관계의 형상을 가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 관계의 깊이가 깊을수록 더 많이 기대하게 되고 또 소망하는 것들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요,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자녀와의 관계가 깊기 때문이죠. 저에게도 자녀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근데 아직은 어려서요, 그 기대와 소망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제발 좀 그만 까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 올 때마다 손소독을 하고 온도를 체크하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저희 하민이는 저만 보면 무조건 도망을 치는 거예요. 손 소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막 도망을 쳐서 걔를 끌어다가 손 소독시키고 들어가는데요. 지난 주일은 오는데 이게 하민이가 와가지고 그 이름 쓰는 안에 이렇게 글씨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민이가 이제는 좀 제 기대에 부응하는구나 하고 옆에 지켜봤는데 거기에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똥 이렇게 쓰더라고요. 아주 엄마한테 바로 혼나고 자기 이름 쓰고 이렇게 끌려갔는데요.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만 그런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연인 사이에서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결혼하기도 하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많이 실망하거나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혼 전에 소망하고 기대했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부들은 서로 이야기하죠. 속아서 결혼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군요. 저희 집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속아서 결혼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관계가 깊을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이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관계를 맺는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도요, 연약한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인간들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천국을 확신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의 대부분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 그거를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현실에서 부딪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기대와 너무나 차이가 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바울의 고백이 참 많이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또 그 모습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좌절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위로받고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왔는데요, 그 일생 가운데 가장 창피하고 참담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들 앞에서 가장 참담했을 때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먹고 살려고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모습, 그래서 그것이 들통나고 애굽 왕에게 혼이 날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모습이 창피하고 부끄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웠을 때는 바로 오늘 창세기 17장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17장 1절에 성경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지 어떤 상황인지 앞의 내용과 좀 연관시켜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맨 마지막 절, 1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요, 그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그의 나이가 99세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공백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11년 후에 지금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12장에서 16장까지 11년간의 아브라함의 여정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13년 동안은 아무 내용도 없이 아무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채 바로 17장에 가서 그냥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13년 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서먹서먹해져 버린 거죠.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건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관계가 훼손되면서 서로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뛰어넘어간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는 15장 또 16장 찾아보면 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고요 사라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점점 더 초조해집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초조한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시작.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는 지금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 상속자로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세울 수 있도록 그를 통하여서 내 대를 잇고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나는 자로 하여금 상속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1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시려고 그 저녁에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비둘기를 암염소를 쪼개놓고 그 사이에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다시 확실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대하는 것은 더 그 약속을 굳건히 믿고 인내하며 상속자를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시 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꾀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굳이 내 아들이 사라의 몸에서 나올 필요가 있는가? 좀 더 젊은 여자 사라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대를 잇도록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의 엄청난 판단 미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임신한 하갈이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멸시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동의를 받아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가정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가정만 힘들어진 게 아니에요. 15장에서 믿음을 모시고 의로 여겼는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바닥이 나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연약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86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무런 이야기거리가 없는 것이죠.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해지는 인간의 모습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오리이까 하라 하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점점 힘이 떨어지자 그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저 예수가 과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가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릴 그 자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연약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고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죄악의 모습, 너무나 많은 넘어짐의 모습이 막 나타납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부족한 우리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창세기 17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내 대를 잇고자 하였던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그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없고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조차 다 잃어버린 채 13년 동안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덮어준 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채 미지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지 고민도 없이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저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또 믿음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고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연약한 우리를 안아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인데요, 창세기 16장에 어리석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창세기 17장을 통하여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17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의미,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안아주시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아가십니다. 아브라함,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라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았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15장에서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장 그 내용,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나오는 단어가 바로 나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6절에도 내가 너로, 7절에도 내가, 8절에도 내가 너의 후손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바른 길로 가야 돼 라고 책망하고 꾸짖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하시겠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언약을 지켜나갈 것이고 그 언약을 이루도록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형편이 없어도, 언약을 지키지 못해도, 믿음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동일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만해져서 내가 마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처리할게, 내가 너를 구원시킬게,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십니다.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변화시킵니다. 말로만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를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어떻게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까,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언약을 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신뢰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 언약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까,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 고귀한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당시의 이름이 바꾼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장 후반절에 가면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말씀하시고 21장에 가면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행하여 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내 대를 이을 자녀를 낳을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로 변화시킵니다. 그 내용이 저는 18장에서부터 22장의 내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는 거죠. 어디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몰아가시는가 하면 저 모리아 산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아브라함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하나님이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믿으면서 적당히 세상에도 발을 담그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살아가고 싶은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행하여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간섭하시며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이렇게 22장에 모리아 산까지 끌어가시면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과감히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변화된 이름 아브라함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 공동체를 통한 안아주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고귀한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미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렇게 변화시켜 바꾸셨습니다. 저는 이 변화에 대해서 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귀한 아버지는 한 혈통, 곧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혈통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혈통 안에서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변화시킵니다. 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는 한 혈통, 아브라함의 그 피를 따라 세워진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한 가문만을 말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 가문을 뛰어넘어 더 많은 민족, 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그냥 단순히 혈통 안에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혈통을 뛰어넘는 모든 민족,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혈통을 뛰어넘는 그 믿음 안에서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서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공동체가 가족의 이미지와 같은 공동체로 세워주시는 거죠. 구약에 보면 가족으로서의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이 가족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를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이끌어 가십니다. 신약에 보면 그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형제와 자매로 한 가족으로 신앙 공동체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 가족과 같은 가족인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또 다른 한 방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족 같은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를 안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슬럼프에 빠져 있는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지체를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참 아쉬운 게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방법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안아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 되잖아요. 서로 악수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건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 이전에도요, 교회는 조금씩 개인주의가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 가족인 공동체를 세워주셨지만 서로 유일하고 서로를 보살피기보다는 내 신앙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그 개인적인 모습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서 사이버 그 영상 안에서 그런 관계를 어색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시면서 가족인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안아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기가 쉽지 않고 관계를 깊이 맺는 것이 차단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다양한 방법들을 간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귀한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안아주며 하나님의 그 귀한 안아주심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든 카톡이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따뜻한 팔이 되어 귀한 지체를 안아주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넘어집니다. 때로는 그 넘어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죄악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안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여 완전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관계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안아주심 안에서 감격하시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